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받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절망, 실패, 좌절, 고통 이런 것을 전제하는 단어가 바로 회복이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절망, 실패, 좌절, 고통 이런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벗어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어릴 적부터 긴 세월을 부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지역에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그 왼쪽 편에 한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 나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나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문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소록도를 2번 갔다 왔어요. 보통 이제 신학대학교는 소록도를, 제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때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앙수련회를 소록도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신앙수련회가 거기 있으니 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갔는데요. 그때 갔던 신학생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소위 말하면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과 접촉하는 것에 관해서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사실 신학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사명받았어.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 다 간다 찬송은 했지만 막상 가고 싶지 않은 곳, 바로 그런 것이죠. 뭐 어쨌든 할 수 없이 가게 됐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런 어떤 몸의 형태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일부가 뭐 하는 거예요? 괴사되는 거 아니에요? 썩어져 가면서, 그리고 결국 그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절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예배당이 저희 예배당보다 더 컸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제 기억에는 한 300여 명이 함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저희 신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본당이 평소 본당보다 신학생들이 왔으니 좁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겠어요? 따닥따닥 붙어 앉아야 돼요. 전부 다 앉았는데 표정이 과간입니다.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쭈뼛쭈뼛합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이 나병이 뭐 우리가 보통 잘못하는 지식으로 옮는다, 뭐 옮겨진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들었던 터라 바짝 붙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사실은 그 나병 환자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보통 예배하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 찬양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렇게 찬양. 그들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분들은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한 300여 명 되니까 쿵쿵쿵 합니다. 둥둥. 가슴을 막 둥둥 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사실 그 예배 속에 사실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나병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옮기거나 감염시키는 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감염이 되어서 본인들의 신체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이죠. 대부분 손가락이 절단되고 없거나 코가 떨어지고 없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몸의 형태가 그냥 볼 때 굉장히 거북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사실상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러하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전체적으로 뭐하게 되는 거죠? 제한되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절망되죠. 실망되죠. 좌절되죠. 고통스럽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좌절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회복이 필요한 상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이 나병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잘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암을 선고받아 갑자기 내 건강에 신호가 왔는데 이것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진단받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뭘 경험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단절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업도 실패될 수 있고 직장도 하루아침에 내가 믿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런 어떤 단절을 경험하면서 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고통을 받게 되고 슬퍼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뭘 만드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면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심각한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돌입하게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 없는 것처럼 근엄하게 앉아 계시네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때를 자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왜 그런 사람이었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깨끗게 하여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질병이 들렸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깨끗게 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깨끗하게 하여 달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나병은 죄인으로 취급됩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오늘 4절 말씀에도 있지만 치유받던, 그리고 병이 발병할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단절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추방되어지고 함께 사는 사회에서부터 추방되어지고, 이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는데, 그 단절이 어디까지 가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 그들은 도시 바깥 곳, 어색한 곳,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곳, 이런 곳에서 거주해야 돼요. 근데 이 거주도 혼자 할 수가 없으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그때에 여러분, 문둥병자 뭐예요? 10명이 주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볼 때도 그들이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병이 들렸을 때 이들은 철저하게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있는 병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길을 가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색한 곳을 피해서 옷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그리고 가다가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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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당신들은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온 이 질병은 곧 사회로부터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뭐했다는 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되어지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고 싶은 이런 분노들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찾아와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주변들로부터 그런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이죠. 다 보여진 것, 짜여진 각본,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런 현상이 없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아무리 돌아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조롱의 소리가 위에서 쏟아지고 사람들은 돌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웅성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내는 그것이 믿음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버림받았다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좌절과 실패와 그런 단절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으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신 자도 거둘 자도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누가 한다요?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답 없다는 소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드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나아갔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삽은요, 시험 들었다 그랬어요. 왜 시험 들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믿는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안 믿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상황이 이 아삽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러할 수 있는가 시험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리하십니까?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응답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사단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있냐? 성전에 있습니다. 봐라, 아삽아, 이게 복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자의 삶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 형통함 앞에 수식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그것이 곧 뭐예요? 형통을 만든 거죠. 형통은 무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탈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사단의 공격이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은 있어요. 다만 형통은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아삽에게 준 이 말씀은 아삽은 깨달았어요. 맞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아삽은 선포했겠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단절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욱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회복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돼요. 세상으로 그런 돌리면 답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 오늘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일게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인가요? 감사입니까? 감격입니까?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분노가 일 수밖에 없죠. 사회적, 환경적, 나와 상관없이 들어지는 죄인됨,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분노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뭘 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거추장스럽게 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감정의 문제이죠. 하나님께 감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번자고 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저는요 찬송가 중에서 친구란 들어가는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나는 내 생각에 참 좋은 친구, 아유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감히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이름만 나와도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몸을 씻고 그 글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을, 하나님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 흙은 원어의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되게 했는데 이제 좀 사람 됐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어찌 하나님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토기장의 비유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거듭된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너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단쳤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너니 그럴 때라고 말했잖아. 너는 이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너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이제 내 사랑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여전히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소망 없는 그에게 여전히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하신 결국, 이 선하신 결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게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잖아요. 그도 또한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긴 나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나만 장군이 최고의 국방부 장관 같은 이 사람이 한낱 작은 나라의 선지자라 말하지만 참 볼품없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를 엎조리며 자기의 치유를 간청하러 가잖아요. 갔는데 이 엘리사가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불러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가라 그런다. 여러분, 이 나만에게 생겨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죠? 분노죠. 분노.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데는 더 좋은 강 천지백갈이다 이거야. 무슨 소리를 하냐고. 분노가 침입니다. 만약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과 그리고 이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나아만은 우리가 아는 치유받은 나아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단절되어지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비록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이 교회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아니하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회복은 과거의 상태로 돌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며 쓰시기에 더 좋은 상황으로 뭐 한다는 거요? 발전시켜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요청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저앉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 가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그때에 여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으로 이름 지어지고 규정 지어져서 우리로 그분을 고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처지는 수시로 찾아오고 그 처지 속에, 그 환경 속에 갇혀질 때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며 입술로 범죄하는 저임을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 안에 오롯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단절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 앞에 묵묵히 믿음으로 나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여기 세워진 저희가 그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이 재단이 진정 하나님의 영적 재단으로 더욱더 번성해가고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그런 단절을 경험하는 성도 있다면 이 말씀이 저 심령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단절 속에서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